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쪽 30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308쪽 30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2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너무나도 좋아하죠. 특별히 사랑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만큼 그들 또한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명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내가 대접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이나마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 책이 짧은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자유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 얼마 안 되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전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명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십자가 신앙을 반대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결합하려고 했고,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행위가 없이는, 행동하는 것이 없이는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결합하려 했고,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 완벽해진다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전해드는 바울은 3차 전도행 도중에 마게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들을 그런 거짓 교리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증,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이 있고요. 3장과 4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장과 6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악 가운데 자신을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신 죽이심으로, 그가 대신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죄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길밖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얻게 된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사랑, 희생,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의 쾌락이나 이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즉 아무렇게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에 대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몸과 내 정서,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육체의 소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해야지 라고 내 결단만, 굳은 의지만 가지고, 내 결단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노력으로만, 내 의지로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분쟁과 갈등은 없고 사랑밖에 있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개개인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힘으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제 자신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에 대해서 더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정말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 여전히 내 자신만 존중받기 원하고 내 자신만 편하게 원하고 내 자신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다른 사람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아직도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분명히 그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준다는데 그 사랑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평은 뭐냐? 두루두루 평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화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불어서 은혜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건 뭡니까?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로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내면성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관계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식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늘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살벌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한들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 가정 가운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정말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 불화로 인해 깨어지는 그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것이 슬픈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폭행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흠이나 나의 티는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조그마한 흠결만 더 보고 그것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가정의 갈등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족들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고자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변화된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자꾸 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만져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곳을 아름답게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희생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참 연약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죠.
우리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함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양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들이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님이 희생시키시면서 주셨던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육체의 종로를 타는데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는커녕 내 자신이 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정말 인정받고 배려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듬으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저희들이 빚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여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이 도착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내 자신만 존중받고 배려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로 삶 가운데서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